실패 너머에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민수기 2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라는 말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올챙이 시절,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지를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한다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은 또 상당히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가 쭉 이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민수기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죠. 민수기 26장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행진할 때 첫 계수를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첫 계수를 하게 한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할 때 어떻게 진영을 짜고 어떻게 이 광야길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의 계수였습니다. 그래서 계수를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언약궤 쫓아 행진을 했죠. 그러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의 과정도 지났고 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신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먹을 것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없다고 하면 고기도 내려주시고 광야 같은 정말 모든 것이 결핍이 있을 법한 이 광야의 적절한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근데 이 행진을 하면서 그 1세대들이 있었잖아요. 1세대들이 대부분 다 많이 죽게 된 거죠.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가운데 2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명령하셔서 다시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2차 계수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2차 계수를 한 이유는 이제 2차 계수된 친구들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했던 그 언약, 그 축복, 그 안식, 그 기업을 계수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시 계수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어내고 있는 이 26장 말씀인데 12지파를 잘 나열을 하는데 51절까지 길어요.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앞에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하나님께서 2차 계수를 하게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계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언어적으로 보면 숫자를 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고개를 들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수하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명령해서 내 백성들 다시 고개 들게 해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얘기죠. 왜 숙이고 있는가? 지금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어제 우리 본문 말씀이었죠. 민수기 25장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행진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서 행음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영적 간음을 벌이자 하나님께서 24,000명을 단번에 심판하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정말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을 것이고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법한 이 상황에 당연히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야,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24,000명 안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들의 이 모습이 고개를 들기는커녕, 죄의 특징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선악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두려움이 생겨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심 가운데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전적인 전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할 때, 왜 인간은 반복해서 고개를 못 들 만큼 반복해서 실패하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개를 못 들 만큼 반복되는 실수를 할까? 그것은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모압 평지 이쪽 부근에서 일어난 일인데, 모세 오경의 마지막 성경이 신명기죠. 이 신명기는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라는 말씀을 기록해서 내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라고 기록된 것이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여러 주옥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포인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너희 선조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을 신실하게 인도했건만 너의 조상들은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앞으로 광야 비슷한 상황이 펼쳐져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신명기 8장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리고 8장 3절을 보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사람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만나 먹고 만나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이게 아주 중요한 모세 오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그렇죠, 40년 40일 동안 예수님도 우리의 이 구원자로서 대표로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돌덩어리가 떡덩이 돼서 한번 먹어봐 라고 유혹을 했을 때 뭐라고, 무슨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냐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육신적인 유혹을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으로 물리쳤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잊지 말아라.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바알보올이라는 곳에서 음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언약을 망각했기 때문에 내 눈에 살짝 보이는 그 욕심, 유혹, 육신적인 어떤 욕구가 찾아 들어오면 영적으로 싸우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인간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갈구하는 것들을 앞에 밥상 차리듯이 딱 깔아놓으면 바로 시험에 들어서 그 이유 때문에 실패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지금 민수기 26장 배경에 우리에게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본질은 하나님을 잊는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부족해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데, 이 시대에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우리들을 더 치명적으로 영적으로 끌고 넘어지게 하는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실패 후에 더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문제는 실패 자체보다 실패 이후의 상태가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영적인 실패를 하게 되면 고개를 들지 못하죠.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 성령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 마귀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듯이 마귀도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존재하죠. 마귀도 존재하면서 우리들을 자꾸 유혹해요. 우리를 자꾸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양심 살펴보았죠. 양심이라는 게 뭐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양심이라고 하는 이 장치를 살려두셨는데, 양심이 작동되는 이 양심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행동, 죄를 범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죄인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심판받는 거 아니야? 야, 저기 바알보올처럼 우리 이렇게 음행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한 센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작동을 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이게 죄다. 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는 율법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의 자리로 끌고 가요. 자, 이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율법, 살아있는 우리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을 자극해서 우리가 어디에 끌려가냐면, 그때 바로 사탄이 딱 끼어드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야, 너 이스라엘 백성, 네가 지금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행음을 하냐?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불평을 하냐? 너 그렇게 실패하냐? 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할 것 같아? 너는 저주받아 싸! 라고 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율법에 입각해서 양심이 사탄이 틈타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항상 사탄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의 연약함에 그 상황을 꿰뚫고 들어가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넌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은 은혜 받을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앞으로 실패할 거야. 봤지? 너의 현주소가 그래. 라고 할 때, 사람은 실패해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통과하기 마련인데, 믿음이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한 사람은 아까 은혜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은 실패한 이후에 사탄이 원하는 대로 더 땅속 깊은 곳으로 절망, 낙심의 자리, 낙심자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 후에 영적으로 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 우리 수민이하고 현이도 들어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선악과는 이게 맛있고 안 맛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장치였냐면, 너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요거 잊지 마라. 그러니 말씀을 꼭 기억해서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마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유혹받아 선악과를 따먹어 보니까, 쳐다보니까 육신의 정욕, 먹음직스럽고 이생의 자랑, 안목이 보암직스럽고, 저거 따먹으면 내가 알지 못한 이후에 더 뭔가 모를 지혜의 영역이 있을 것 같고, 누구보다 더 총명해질 것 같고, 누구보다 더 앞날을 빠른 판단으로 지혜롭게 펼쳐나갈 것만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이 들어와 심판이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죄가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괜찮은데, 죄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인생이, 미래가 막연히 두려워.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두려워. 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수치감들이 많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치고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사람 보았습니까? 이런 특징이 하나 있어. 처음에는 이게 죄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고개를 뻣뻣이 드는 사람이거나, 아까 얘기했던 양심이 파산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센서가 작동이 안 되니까 죄를 지면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삿대질했지만, 요새 뉴스 나오잖아요. 영상 공개되고 과거에 어떤 일들이 드러나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운명을 달리하는 일들도 다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것은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 척했지만 드러나면 수치스러운 거고 부끄러운 것이고 숨고 싶은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걸 가지고 하나씩 터뜨리는 거예요. 무너질 만한 것들을 탁탁 공개를 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어. 너 한 번 용서했더니 또 같은 죄를 범하네. 너 같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는 참소가 이런 상황 가운데 실패 가운데 사탄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않을까요?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우리가 그들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것만이 분별력으로 통찰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만이 이길 길이지 인간적인 어설픈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사탄을 이겨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넘어져요. 크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사탄은 항상 성도들이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하면 찬스를 맞이했다고 생각해서 그때 바로 여러분의 과거의 현재의 모든 부분들을 들춰내며 미래의 불안,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신학적인 측면에 연관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 시대에 왜 더 많이 낙담하는가, 왜 더 낙심하는가, 저는 설교에 타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만몬이 통치하는 시대이다 보니 만몬, 사탄, 세상 주관자의 사람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돈이에요. 그렇죠? 돈은 하나님과 견주는 사이란 말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본문을 갖다 대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만몬, 돈이라는 걸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돈이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어떤 목적으로 버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자, 돈을 잘 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성과로 생각을 하죠. 야, 일 잘하네. 야, 저 사람 똑똑한 것 같아. 판단력이 좀 남다른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모든 성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착하고 아무리 순해도 좀 무능해 보이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성과가 없으면 좀 어려워하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스며 들어와 있어요. 자, 제가 영국에 있을 때도 들었던 얘기고 최근에 있을 때도 어떤 목회자들하고 교제할 때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게 하시는 걸 많이 들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세상에서의 복은 당신의 믿음에 따라 결정됐다는 거예요. 자,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렇지.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내 인정. 근데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되지?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도식이 성립이 되니까 사람들 말하기가 좋죠.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번영과 복은 당신의 믿음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라는 식으로 공식화를 하듯이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이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저도 얼마나 많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좋아요. 사실 저도 기왕이면 시작부터 끝이 좋았으면 좋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말씀을 찬찬히 연구해보고 역사적인 문헌들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쓰임받은 사람들의 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것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날에 창대하게 세상적 기준에 잘 된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우리의 가장 무서운, 우리도 모르게 속고 있는 어떤 철학이, 신앙적 철학이 자리를 잡냐면 성과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을 잘 섬기면 너 왜 그밖에 안 되니? 너 왜 이렇게 실패해? 너 왜 그 자리에 아직도 여전히 머물고 있어? 그거는 네가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잘 믿으면 좀 지혜가 이제 있을 법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판단력 좋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좋을 텐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이 체질화되면 최소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긴 해도 그들의 삶의 방식과 율법적 패턴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자세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들이 지혜로워졌다라는 측면이라기보다 성경 66권, 특별히 잠언을 비롯한 시편이나 등등의 성경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우리 인간을 성실하게 만들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하게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해요. 최소한 성경을 모르는 사람보다는 지혜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고 섬기면 저는 기본 이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논리적인 추론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됐다라는 측면이 아닌 거 제가 설명하는 이유 아시죠? 그런데 이런 것이 너무 도가 지나치면 유대인들 마냥 저와 개 같은 사람들과 우리가 어찌 같을 수가 있겠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조이고 우린 쟤네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복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독선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독선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얘기하니까 우리 말에 마음에 반대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 낭떠러리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요한복음 6장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낙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는 축복하지 않나? 왜 나의 상황은 여전히 이 정도이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시험에 떨어지면 인생 자체가 실패자가 되는 것만 같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경영, 사업이 무너지면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만 같고, 가정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어떤 일들이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과 같은 느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증명주의인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이 연약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낙심하다가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 보면 위로함을 받는 우리들의 이 삐뚤어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잘된 모습 보면 너무 좋겠다 이래야 되는데, 잘된 모습 보면 나는 왜 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가 이러다가 낙심하다가도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네. 또 미소가 띄어지는 이 믿음 없는 우리들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부족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이 많아요. 질문 하나 던져볼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여서 지금 현재 앞날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전 지금도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이 내 마음에 더 많이 있는데 표현을 안 할 뿐입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후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냐요. 제가 월요일 날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정교회 있을 때 한참 지냈던 목사님이 간만에 만났어요.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다 이루신 분이 왜 또 여기서 공부하냐요. 다 이루기는 모르는 게 투성이고 지금 그러니까 늘 그렇게 저를 보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거기다 놓고 무엇더 뭐 부연 설명하겠어요. 아유, 그냥 웃지요 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열등감과 수치심과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게 죽을 때까지도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잘한다라고 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강박 같은 마음들이 저에게 있듯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열심히는 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좌절감과 열등감과 수치심 때문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1절, 2절 보게 되면 계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계수하라, 숫자 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머리를 들라라는 의미,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희들 괜찮아, 너희들 문제없어, 이 모습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 죄인 맞아, 너희들 지금 음행했어, 너희들 지금 정말 내가 보기에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를 했어.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선택했어, 그러니 고개 들어, 이렇게 고개 쳐박고 있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게 계수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너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주님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면 오늘 예배당 와서도 사탄이 들려주는 참소의 율법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말씀드리니까 난 죄인이야. 역시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양심이 말하네. 나는 망할 거야. 나 같은 사람을, 그래 하나님도 인내의 바닥이시지, 이제는 나를 포기할 거야. 나 같아서도 내가 봐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 축복할 것만 같고 사용할 것만 같고 더 잘되게 할 것 같고 나는 가망이 없어 라는 감정의 소리가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이 소리만 듣고 가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은혜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은혜는 나는 역시 맞아, 난 죄인 맞아, 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 맞아, 늘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것만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을 저질러 소망 없는 존재야. 약속의 땅이커녕 어제 24,000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오늘 나를 살리시며 저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게 복음의 소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고개 들어, 너희들 내가 약속의 땅 데려갈게, 너희들 소망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십자가는 고개 숙인 자를 들어 올리는 사건이라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탕자 한번 생각해.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우리 잘 알죠? 첫째 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 내달라고 하는 배은망덕하게 페리오나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망하죠. 완전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율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작동해서, 야,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심판받고 죄받는구나. 그래,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서 종살이 하듯이 살아도 그게 낫겠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하는 양심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저는 이렇게 망하고 돌아왔지만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그냥 종의 한 사람으로 여겨줘서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라고 이 양심이 작동을 한 거죠. 자, 첫째 아들 볼까요? 똑같은 양심인가요? 야, 네가 어떻게 들어와? 네가 지금 그렇게 막 살고 아버지 대못 받고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또 무슨 낯짝으로 무슨 양심으로 아버지 품으로 들어와? 들어오지 마. 너 같은 게 어디 다시 들어와서 아들인 척을 해. 여러분 우리 양심의 소리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똑같은 양심이 작동할 때 아버지가 가서 이 탕자를 뽀뽀하고 얼굴 쓰다듬어주고 좋은 옷으로 입혀주고 목욕시켜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에요. 자격 없어요. 음행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실은 있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고 그래 마음고생했지?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여전히 첫째 아들은 그 못마땅한 모습, 율법의 양심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야, 나 같은 게 복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도 나 같은 사람 버릴 것 같은데 이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의 양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커지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계속 스스로를 저주하며 내 인생 안 될 거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을까? 라는 소리를 듣거나 분명히 망할 만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 아들아 사랑한다, 내가 그래도 너 사랑해, 붙잡았어 라고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믿음을 다해서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 아시죠? 성찬식을 할 때 루터교와 다른 교파들은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화채설, 이 카톨릭은 이것을 믿었어요.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이 포도주가 실제로 포도주와 떡이 된다라고 믿었어요. 잘못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어떻게 떡이 또 포도주가 어떻게 예수님이 피고 예수님의 살입니까? 쯔빙글리 같은 이 스위스의 또 다른 개혁파는 기념의 기념, 그냥 상징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라 피니까 말씀하셨던 거 우리 기념하면서 우리 성찬에 참여합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은 성찬식의 떡과 이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성찬에 임할 때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떡과 피를 나눌 때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응하면 실제로 믿음의 역사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이게 성경적이고 맞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지금 너 일어나라, 고개 들어,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붙잡고 광야 같은 인생 앞으로 책임질 거야 라고 마음에 소리를 낼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야. 이게 상징적인 성경 말씀 또 뭐 성경의 한 말씀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릴 때 주님 믿습니다, 속으로 아멘, 믿음으로 주님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주님이 실제로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몰랐던 은혜를 깨닫게 되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언젠가 주님이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야, 내게 지금 열리는 이 모든 일이 은혜다,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까 고라자손, 여러분 고라자손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보았죠. 하나님 앞에 이 아론과 모세를 비난하면서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왜 너희들만 우리를 지도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리더십 가질 수 있어 라고 했던 이 교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 있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의 교만함이 뭐냐면, 야, 나도 충분히 지혜가 있고 나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 알아, 내가 상황을 판단해서 나도 내 길 결정하여 잘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한, 질서에 대한 교만함이 공동체를 흔들었기 때문에 단판에 땅이 마치 입이 열리듯 열려서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라 자손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아까 11절 보니까 오늘 본문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은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 되죠? 시편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선에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고라 자손 욕할 사람 없어요. 내가 고라 자손 같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우리 예수원교회 찬양팀처럼 우리 각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로 세워주신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보면 26장 51절 한 절 띄워주세요. 26장 51절을 보게 되면 정말 놀라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거의 시간이 40여 년 시간이 지나서 1차 조사했을 때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603,550이야. 60만 명 조금 넘죠. 근데 2차 조사 40여 년 시간이 지나서 2차 조사를 했더니 601,730, 1,800명 차이 나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계수를 시키니까 1,800명밖에, 거의 숫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길 가운데 신실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부족과 불신앙과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으로 인생이 끊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시간이 지나서 한번 계수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마 계수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거에 살았던 이 과정 가운데서는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결핍 가운데 쪼그라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시간이 지났을 때 돌아보면 아니구나, 동일했구나.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나의 인생을 성실하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그 은혜 주심을 기억하라. 실패 후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을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무비보셋.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되어서 이제 7일을 시작할 때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어서 혹시 주변에 사울의 자손이 살아남아 있는지 좀 확인 좀 해라 라고 물어봤더니 시바라고 하는 종이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광야 로드발이라는 곳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이 은둔하며 살고 있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불러오너라 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을 묘사하면 왕족이었어요. 사울의 손자였고 아버지가 요나단, 앞날이 챙챙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었을 텐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나 전은자가 됐습니다. 뭐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전쟁 중에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태어났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세한 거는 성경이 묘사하는 데까지만 봤을 때는 하여간 다리 저는 자라고 했을 때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쳤던 1차 출애굽 백성들 마냥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열리겠지 했던 이 인간이 상황이 완전히 고꾸라져서 저는 자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 무비보셋을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하여 찾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오게 해요. 다윗에게 와서 엎드립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사무엘하 9장 7절에 말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헤세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때 8절을 보게 되면 8절이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 8절 시작. 그가 자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기 스스로를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뭉클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마 무비보셋은 다윗이 찾아서 딱 대령시켰을 때 죽여. 그때 당시에 그 다른 왕족은 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왕과 함께 사는 왕자 그 영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야? 우리 시몬이가 봤다고 저 또 네. 하여간 그걸 보면 비슷하잖아요. 자기의 언젠가 왕족이니까 자기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인간적이면 야 죽여. 쥐도 새도 없이 없애버려 라고 두려워 떨법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된 다윗은 두려워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너는 내 밥상에서 밥을 먹으리라 하시는 그 음성이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느비보셋 같은 겸손한 자기 객관적 파악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개와 같습니다. 하는 짓이 개와 같고 하나님 없으면 개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하여 엎드리면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토록 안식하며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영생 복락 누리는 주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